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인구조사 사건인데 역대기 저자가 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성전 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전을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 성읍과 무너지고 파괴된 여호와의 성전을 보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언약 그리고 성전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언약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희망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두 기록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숫자에 의지하는 모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내려진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작은 제단을 쌓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쌓은 작은 제단 장소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개념을 넘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통해 이제는 안식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하고 맡깁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다. 6절부터 19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역대상 끝까지 29장 30절까지의 내용이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과 다윗 왕위를 이어받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룹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 대신 내 뜻을 이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대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각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당부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많이 준비한 물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광야에서 성막처럼 옮겨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넓은 의미에서 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정복과 정착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진정 어린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순적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순히 건물 건축을 위한 재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평안까지 주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까지였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분별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도전하고 이루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시비와 원망과 불행은 나의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다윗처럼 멈출 수 있는 용기도 리더십에게 필요한 좋은 덕목이라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성스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와 자신의 요청에 거절을 당한 것인데 다윗은 거절당한 것에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룹니다.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였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열정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작은 준비가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님, 물질로 후원하시는 동력자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테러가 아닙니다. 동력자님의 기도 속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이 솔로몬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있는 저에게 주신 축복이 동력자님께도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자신의 헌신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어른 세대와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과 사고 자체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아야 하는데 공부 핑계로 성경 읽는 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도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는 자신 합리화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